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전체 다 볼 건데요. 그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그 사무엘상 3절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자리죠.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보통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어린 시절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죠. 우리 그 예전가요? 그 기도하는 무슨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그게 뭐 사무엘의 기도였다. 오늘도 무사히 뭐 그런 기도 그런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절 하반절 읽어보면 나오죠. 사무엘에게 계시함으로써 그가 그를 선지자로 이제 부르신 거죠. 여호와께 불충하였던 엘리의 이 가문을 패하고 사무엘을 등장시켜 당신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는 더욱 확고히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언급된 인물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예외적으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 점 참 신기합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절, 3절부터 조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그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와 이 사무엘이 살던 이 사사 시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 계시 같은 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라는 거죠. 이때 나이 든 엘리는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뭐 꼭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건지 아니면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계시가 정말 희귀했던 이때라는 걸 살펴보면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가 이제 전쟁에도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언약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냥 그 옆에서 이제 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잠을 들려고 합니다. 잠을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좀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날도 엘리 제사장이 2절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저녁이고 뭐 등불도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녁이라는 얘기인데 혹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막 달려간 거죠.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렇게 이제 3번까지 합니다. 3번까지 했을 때 이때서야 엘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렴. 또 너를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줍니다. 역시 사무엘은 다시 이제 잠자리에 누웠죠. 누웠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해서 부른 것은 아마 처음이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임하여서 서서 전과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이 불렀다는 말은 이제 음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에 3번째 불렀을 때는 그냥 음성으로 불렀지만 또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의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말씀의 홍수인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만 봐도 저도 뭐 이제 있지만 여러 목사님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설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정보의 홍수가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강의할 때 좋은 교수님이 강의하면 항상 녹음을 합니다. 녹음해서 왜요? 나중에 꼭 또 들어보려고. 근데 녹음을 하면 좀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다음에 한번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날은 강의를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집중도 안 해서 나중에 들어야지 그랬는데 녹음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녹음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된 거야 를 찾아서 보면 너무 좋겠지만 음성으로 된 파일은 참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허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허준이 스승에게 의학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허준은 사실은 어깨너머로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 스승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날마다 그 스승은 아들에게 막 이렇게 의학 기술을 어디에 침을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약재를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알려주는데 그 아들은 그냥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었어. 근데 허준은요 담 넘어 창문 넘어서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필기도 하면서 근데 거의 못했죠. 거의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이 기회밖에 없어. 지금 못 들으면 안 돼. 라는 그런 각오로 들어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과를. 허준이 의학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묵상할 때 그 묵상이라는 뜻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두 번째는 육식 동물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막 가서 이제 육식동물이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치타 같은 게 막 뛰어서 잡아서 먹지 않으면 자기도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자기 새끼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자세란 말씀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떤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이걸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슴이 시냇가에 시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 사모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슴은 그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부어서 죽는다면서요. 그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무엘 중에 처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 사역자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문의 망할 거라는 멸망의 소식을 이제 또 듣게 됩니다. 참 이 점이 참 아이러니한데 참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린 사무엘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 번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먼저 한번 이렇게 그 예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각심을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말을 전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사무엘이 아침에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침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이제 여는 그 담당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열고 엘리에게 이제 아침에 문 열고 이제 문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엘리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거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기 주저하니까 뭐 이제 벌을 내리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말 안 하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네,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임 아도나이 임이네요. 임시. 네. 임 아도나이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이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리더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겠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요셉은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뭐 언제든 함께 하셨어요. 언제든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와 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업터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